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잘 들려요? 예. 조금 마이크를 좀 하세요. 목사님이었었는데 8월 17일 날 목사들 20여 명 이상을 일본 사람들이 처형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틀만 늦었더라면 목사님들이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기념일을 광복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8.15를 못 것을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야 한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이 절망 중에 있을 때는 무시한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이 희망 없는 절망감을 느낄 때 사람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부리죽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는 어둡고 황량하게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미한 빛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제국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백성은 마치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희망 없는 정신이 바벨론에 잡혀오는 유대인 주방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8.15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전적으로 다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함으로써 자기 신들을 믿게 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웬일이에요? 자네 유업실이가 목소리가 커서 그냥 소리하니 요거 하면 안 됩니까? 잘 들립니까? 네. 제가 목소리 그거 좋은데 차라리 이거 없이 그냥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을 포함해서 유대인 땅을 황폐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언제 황폐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마치 그들이 마른 뼈들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희망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완전히 희망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희망 없음을 느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적들의 어떤 것도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비참한 상황으로부터도 그들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은 희망 없음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필요를 직면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를 만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과 재통함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부활과 재통함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과 두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하는 환상으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희망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하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재결합하는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으로 알려진 대단히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실제로 함께 모여있는 흩어진 마른 뼈로 가득 찬 계곡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에게 새로운 살이 생기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동만이 그러한 놀랄만한 사건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죽음의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인데 성경은 에스겔의 환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여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심히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마른 뼈들은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뼈가 있다는 것도 아마도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이 부패한 시신들이 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따라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인제 사람의 아들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우리 예당 청년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뼈가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참 에스겔이 대답이 묘합니다. 예, 압니다. 안 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성경에 이럴 때 에스겔을 이거 아나 모르나 참 묘한 대답을 했구나.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장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전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유대인의 희망 우선의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많은 뼈들, 이걸 유대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말해 많은 뼈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계곡 바닥에 내려있는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겔도 위대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당총회 유광민 대표장님부터 우리 전체가 마른 뼈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한 직후 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골격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두둑두둑 소리가 나고 힘줄이 생기고 4개월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설교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부름에 반응하여 생기가 죽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전 집안을 나타냅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멸절된 백성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의 상황은 희망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유대인들에게 줄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 살아날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의 선지자들에게 실망 가운데 있는 추방된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추방된 무덤으로부터 되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적으로 죽음을 느끼는 백성들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진실이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백성은 마치 그들은 종종 벌써 죽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절망은 가끔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절망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절망보다 더 나쁜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죽은 자는 무엇이든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위기라도 우리가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든 간에 깨어진 관계, 질병, 부상, 직업상실, 갈등, 유혹, 어떤 습관에 노예된 것, 나라가 어지럽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임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과 부인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나라를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먹혔느냐 문제를 명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복하게 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마치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권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할 거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영광된 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은 국가를 부활시키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또한 인류의 죽은 실체를 부활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이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부흥시킬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는 모든 인간을 일으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동이 좋고 나쁘든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노랗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결합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한 국가로 재통합, 재결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함께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표시는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재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국가는 두 왕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개의 북쪽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형성하고 유다와 베냐민 부족들은 유다의 남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가끔 에브라임 혹은 요셉 왕국으로 되는데 그들은 북왕국에서 가장 큰 두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두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불복종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악한 삶을 살았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을 예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 왕국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BC 722년 아수리아에게 정복당하고 유다의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깨달아야 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두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우리가 문제가 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망명자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도로 용기를 잃게 되고 희망상실에 정신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들의 국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한 막대기 위에 유다의 이름을 쓰고 다른 막대기 위에 에브라임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거기에 두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서 두 막대기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분을 뭐라 그러죠? 조선인민공화국 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서 두 막대기를 갖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막대기, 즉 북왕국과 유다의 막대기, 남왕국을 합해서 한 왕국으로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에 북쪽과 남쪽 두 막대기가 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재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참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은 막대기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9가지 경례에 찬 약속을 백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 중에 9가지는 다 제가 말씀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왕국인 요셉의 부족과 유다의 남쪽 왕국을 재결합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북쪽과 남쪽이 통일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두 왕국이 재결합할 것이란 놀라운 약속은 망명자들 격려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의 부족들과 가족들 사이에 더 이상 분할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왕국, 한 국가로 재결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감사로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어 새로운 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에게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장님께 주는 말씀, 우리 한국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왕국인 요셉의 부족과 유다의 남쪽 왕국을 재결합시킬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두 왕국이 재결합할 것이란 놀라운 약속은 망명자들을 격려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의 부족들과 가족 사이에 더 이상 분할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한 왕국, 한 국가로 재결합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모아서 약속된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망명자들의 희망 없는 마음속에 희망의 불길을 불어넣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음으로 그들은 잡혀간 나라에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리되어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 희망의 불길을 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왜? 두 막대기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성경을 보여주듯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것을 나머지 나라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나라로부터 석방되어 모국으로 돌아오는 특권이 주어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비록 그들의 나라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서 모국을 재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오늘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계열에서 백성들을 위해 목자왕을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목자왕 메시아는 항상 백성들을, 한국 백성들을 돌볼 것이고 그들을 지도하고 한국인을 지도하고 유대인을 지도하듯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필요를 제공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이장 청년은 우리끼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합시다. 이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아니 이북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북 사람 그들을 사랑해야 통일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내 계명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이북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합시다. 야고보 17장 20절 23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읽고 설교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큰 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